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느새 6월입니다. 달이 바뀌니까 마치 계절이 바뀐 듯 더위가 성큼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낮의 더위는 벌써부터 그늘을 이렇게 막 찾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이 시원한 옷을 고르게 합니다. 시간 안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도 하지만 설레이게도 하지요. 한 주간 여러분 교회에 조금 변화와 또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광고를 통해서 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서는 한 자녀가 결혼식을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집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셨죠. 우리 여자 권사님 중에서는 이덕화 권사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장례도 치르고 또 한편으로는 축하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요 지역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가족끼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100일 잔치 때문에 올라왔다가 이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남원에 계신 부부셨는데 여기 올라오셨다가 마침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시니까 어머니 여기서 좀 치매 검사도 좀 하시고 약도 좀 받으세요 이러고서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큰 병원 가보시라고 그래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28일 날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오셨으니까 한번 검사나 해보세요 했는데 그런 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수술은 했는데 의식을 못 차리고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의 일 같지 않고, 야 이거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구나.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중보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달라지고 싶지 않은데, 나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예전보다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변화들을 우리 청년들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가속도가 붙고 그 변화가 폭이 심하니까 앞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일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들을 잘 읽고 그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저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최소한 후회스럽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계절이 바뀌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오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련도 그런 위기도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고난 감당하고 인내하는 게 문제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홍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쭉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7년의 큰 흉년 앞에 두고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한 사람을 키우시려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소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개인의 능력이나 소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개인의 능력과 소양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모세와 같이 쓸모 있는 사람을 80년 동안 그냥 푹 썩게 하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마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꺼내 입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어째 시대는 분별할 수 없냐? 날씨는 그렇게 분별하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쥐고 회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맡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맡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가정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려면요,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변화를 하루아침에 한 방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한 방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모든 사건들을 이전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새로운 사건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자 이런저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지만 이 우리가 돌아갈 그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더라. 이런 시련을 당하더라. 이런 고난을 당한대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눈물로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침내 왕후와 왕비가 있을 때, 이 왕후와 왕이 있을 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 왜 얼굴이 그러냐?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도 느헤미야는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 그래요. 태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상황이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뀌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바뀌어야 바뀐 상황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는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 자랑밖에 없었다고요.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요. 나 어젯밤에 이런 꿈 꿨어요. 그 소리를 듣는 형과 아버지, 어머니는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랬던 이 요셉이요 고난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무슨 눈이 떠지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해요. 안색을 살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묻는다고요. 결국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내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래요. 같은 죄를 지었지만 죄의 실상이 드러났을 때 보여주는 태도가 사울과 다윗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택의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달랐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있어서도 야곱과 에서는 달랐습니다. 바로와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바로는 하나님이 뭔데 내놓으라 말아 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에 관련된 비유 6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8번 중에 4번과 4번 전반전 후반전이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후반전에 나오는 5번째부터 시작해서 이 천국의 비유는 단순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연하게 그 밭을 일구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샀대더라. 그게 천국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읽은 말씀 가운데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다고요. 뭐가 비슷하냐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고 발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를 발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일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놓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진주 하나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나 같아요. 과정과 동기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버뜩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저런 다양함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다양함 속에 통일된 어떤 맥락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뭔가 다른 것을 만날 때 너무 놀라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하고 똑같지 않다고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진주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이 장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흐름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떤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진주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진주는 자신의 아들의 핏값 주고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진주를 구하는 하나님이 장사꾼인데 그 성도들과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대요. 그 모든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주라고 하는 거는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진주처럼 여겨서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구도자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얘기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산다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오늘 진주가 뭐냐, 뭐 이 장사가 누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너의 진주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네가 값비싸게 소중하게 여기는 진주가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아니 도대체 어떤 진주이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팝니까? 장사꾼이라면서요. 여러분 장사꾼은 어떻게 장사합니까? 장사의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게 사서 값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사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람은 그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어디에 꽂혔는지 몰라서 그걸 꽂혀가지고 계속 찾다가 그걸 만나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진주를 사요. 오늘 본문의 끝에 덧붙인다면 저는 이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덧붙이고 싶냐면 이 사람은 다시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장사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진주 하나 샀다면서요. 그 진주 하나 가지고 뭔 장사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진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어떤 가치로서의 진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배 중에 보배죠. 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에는요, 뭐 다이아몬드가 있겠습니까? 무슨 보배가 무슨 황금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황금이 있었겠지만
황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요. 특히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로 고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의 상징이 되었었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진주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그걸 요청합니다. 아까 우리 오선자,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저희 집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정신없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오셨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요. 무엇이 중한디? 너한테 지금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일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일에 미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체면이 중요한 줄 알았고요. 내 명성이 중요한 줄 알았고요. 돈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진주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주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마디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진주는 적어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뭐 가고 싶은 데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지만 하나님 나한테는 그게 진주예요 라고 고백하시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소망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너에게 있어서 천국이 과연 너희한테는 진주와 같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가 과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장사하듯이 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장사했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한다고 하는 건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적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선택을 할 때 보면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뭔가, 이득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찾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결혼을 할 때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좋은 거 찾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나잖아요. 자꾸 그러면. 그럼 물러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하게 거래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마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앞에서는 계산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 아이가 2004년도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5%래요. 5%. 생존율이 5%. 아니 의사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5%, 이거 골수이식 하면 30%. 프로테지를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지만 부모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따질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계산을 내가 포기하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마세요. 아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부모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천국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살아요. 남의 집에 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천국을 살려면 계산을 끝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끝내요? 무엇으로 계산을 끝내요? 믿음으로 계산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면 저 사람 다 좋지만 한 가지는 기분 나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마치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듯, 그래서 사람 되게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관계들을 통해서도 마치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의 역사와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진주 하나 마음속에 품고 그 값진 진주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계산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좋을지 아직도 장사를 하듯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장사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그 천국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엎으시면서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주의 전 안에서도 장사하려고 했던 이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은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지는 귀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